찬송가 470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절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만민 찬양 98장 사랑해요 두 번째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내 주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소망 주신 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 사랑해요 사모해요 아름다우신 그 마음을 사랑해요 사모해요 지울 수 없는 은혜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소망 주신 분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네. 사랑해요 사모해요 아름다우신 그 마음을 사랑해요 사모해요 지울 수 없는 은혜를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셨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학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끊임없이 기도와 금식으로 생명 말씀을 풀어주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셔서 만민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목자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목자님께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뜻들을 바탕으로 만민을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당회자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권세 있는 말씀과 더 큰 권능으로 입히시어 세계를 교화시키시고 교계를 평정하여 정화시키시며 민족 봉헌과 세계 선교 대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개척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온 대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성전을 이루라 말씀하셨기에 불같은 기도와 말씀을 무장함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영과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 대성전 건축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아동주일학교 교장이신 장성실 목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이 은혜와 감동이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명과 능력을 삼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드리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 5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금요철합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회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날마다 변화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오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창세기 강의 35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차전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로운 사회를 보게 하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 등 각종 예배를 통해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들 위에도 크신 은혜와 능력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은사 집회를 인도하시는 당회자님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가득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반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4년 추수감사절의 은혜로운 소식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치료와 축복, 응답의 시간 11월 은사집회가 11월 29일 금요철야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남은 시간 사모함으로 준비하심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도 정기총회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총회 일자 및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능력 있는 일꾼 선출을 위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12월 14일 만민문화 아카데미에서 디자인 선교회와 협력하여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쁜 성탄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선착순 20명 접수 마감이니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익어가는 벼. 가을이면 곳곳에서 한 해 동안 정성껏 기른 곡식을 추수하느라 농부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그중 누군가는 추수한 첫 곡식들 중 좋은 것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드리기도 하죠. 1년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올리는 추수감사절. 올해는 어떤 과실과 채소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빛을 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인 추수감사절 준비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인 102명은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나게 됐습니다. (1620년 11월) 중순 약 2달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낯선 환경과 추운 날씨로 인하여 봄을 맞기 전까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봄에 경작을 하게 되었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때 청교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3일 동안 축제를 벌였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4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창립을 마치고 숨을 조금 고른 뒤 여선교회 임역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단장식 준비를 위해 회의가 한창인데요. 최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단장식 임할 수 있도록 각 연합회별로 올해는 어떤 농산물로 단을 아름답게 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모든 예산은 여선교회 재정으로 집행되는 만큼 꼼꼼히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출근 단장식 서울 제기동에 위치한 경동시장. 경동시장은 각종 곡류와 약재 판매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이거
일려선교회 일꾼들이 경동시장 한 곡물가게에 발걸음을 멈췄는데요. 한가득 쌓인 곡물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듯합니다. 이 집이 늘 좋은 상품만 판매하기에 10년 이상 추수감사절 준비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농산물들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발걸음들이 바쁩니다. 이게 뭐예요? 영지버섯. 영지버섯이에요? 이거는 흠집이 나서 사장님 이거 흠집 나가가지고 흠집 나면 단에 오니까 상품을 것을 고르고 있어요. 앞에 올리시기는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예, 이걸로 주세요. 예, 이쁜 걸로. 그래서 이렇게 꽃처럼 이쁘죠? 새 상품으로 올리는 거니까. 1kg면 6개입니다. 6개요? 1kg 주세요. 1kg? 네. 추수감사 해년마다 이렇게 오셨었어요? 네. 점포로? 네네. 많이 와보시니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좀 그런지 이렇게 바로 딱 아시네요? 네, 눈으로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해마다 조금씩 상품이 좀 다른데 이렇게 봐서 상처나지 않고 또 제대로 유지돼 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고르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로워요. 단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봐도 잘 모르죠. 이렇게 가지수가 많고 가지수가 많고 상처나지 않고 이런 것들 최상품 들어서 다음은 호박을 사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크기도 다양, 모양도 다양. 정말 다양한 호박들이 있네요. 서비스까지 주시네. 우리 집 맨날 왔잖아. 해년마다 오는 손님을 기억하는 사장님의 눈썰미. 대단하시네요. 분들이 여기에 호박 사러 자주 오세요? 네, 해마다 오셔요. 사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으세요? 호박 살 때 모양 예쁘고 저 색깔, 빛깔 보고 저기 뭐야 흠 없는 거. 수고하세요. 내년에 봬요. 네. 이렇게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저희가 본사님께서? 저는 여성계 와가지고 그래서 시장 다니는 거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노하우가 좀 많이 쌓이셨겠다. 추수감사절 단에 올리신 노하우? 워낙에 하셨던 분들이 먼저 알려주셔가지고요. 어렵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우리가 분류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라고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거룩한 분위기.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여기에서 실현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 가락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 8도에서 싱싱한 채소와 과일들이 이곳으로 집합하죠. 추수감사절 단에 올릴 싱싱하고 알찬 과일과 채소를 구매하기 위해 왔다는데요. 맛도 좋고. 근데 가락시장에 오셨는데 네. 어떤 걸 이제 구매하러 오신 거예요? 주로 전체 과일을 지금 거의 사러 왔는데요.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과일을 보시다시피 같은 자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어서 또 저희가 좋은 걸 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좋은 대로 이렇게 또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고 있거든요. 네. 새벽에는 각 지역 과일 가게에 판매되는 도매 상품으로 오전에는 이렇게 개인 고객 손님 맞이. 새벽에 일찍 열린 시장인 만큼 오후가 되면 금방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발걸음은 재촉하고 물건은 또 꼼꼼히 눈과 걸음이 바쁩니다. 작년에 사서 맛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와서 바로 이거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 체크. 어떤 품목들을 안 샀을까요? 뭐가 안 사고. 모가는 사야 되는데. 땡이야. 색깔이 예쁜데. 노랑이 이거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가게를 찾고 또 찾으며 모과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모가가 네, 나왔습니다. 모가가 이뻐. 아이고. 이거 괜찮은. 얘가 더. 하지만 여기서도 일일 과일 감별사들 눈에는 못내 아쉬운 모양입니다. 쫌박이가 많은데. 어쩔 수 없어. 뭐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래. 얘는 쫌박이 너무 많잖아. 이게 기름장. 야, 향. 이게 근데 미안 너무 죄송한데 그 밑에 한 번만 마지막 상자에는 원하는 상품이 들어있을까요? 얘로 하자.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네. 이게 싹기가 딱 좋겠어. 여기 크게 비슷비슷 하고 이걸로 이렇게 트럭 한가득 싣고 신학교 성전으로 출발합니다. 노란 꽃으로 봄을 수놓았던 산수유가 무더운 여름을 지낸 뒤 어느새 붉은 빛깔로 대변신했습니다. 나무마다 루비처럼 빨갛게 익은 산수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는데요. 구례는 국내 최대 규모 산수유 재배지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산수유는 주로 씨를 빼내 말린 뒤 한약재로 쓰인다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신장계통 및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좋은 약재로 전해져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권사님 금년 농사가 잘 된 것 같으세요? 네, 올해도 해마다 잘 됐는데 탐스럽게 올해도 잘 열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지난 2023년 급성 대동맥 파열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당 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신속하게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김문자 권사.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올해 재배한 산수유를 추수감사절 단에 올리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네, 산수유는 구례의 특산품이 되어서 많이 알아주는 정말 그런 산수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열매가 너무 탐스럽네요. 아이고, 일하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오늘은 순천만민교회 성도들도 함께 일손을 돕고 있네요. 빨갛게 잘 익은 산수유를 보는 성도들의 마음도 흐뭇합니다. 잘 익은 구례 산수유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할렐루야. 경운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농부의 걸음. 가을을 상징하는 과일, 감. 주황빛 물결이 농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잘 익은 대봉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따뜻한 기후의 구례의 이 마을은 마을 대부분이 대봉과 단감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대봉감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낯익은 얼굴, 교회 기획실 직원 김영철 집사가 보입니다. 해년마다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시골에 내려와 장모님 댁 감농장 일손을 돕는다는 김영철 집사, 이선래 권사 부부. 아빠가 2004년도 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엄마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명예 권사로서 이렇게 그곳에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딱 추수할 때쯤 되면 우리 추수감사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단을 올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흔쾌히 감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최상의 열매를 출하할 때 농부의 마음이 가장 흐뭇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감 농사 지은 지 몇 년 되셨어요? 감 농사 지은 지가 시집 와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40년 넘겠네. 추수 감사 때마다 단에 대분감을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단에 올린 것은 한 12년 됐고 또 올릴 때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느님 은혜로 다 잘 될 걸로 하고 보냈다고 해야지. 근데 12년 전 이제 단에 대봉을 올리기 시작한 때부터 해서 해마다 이제 내려가서 추수 때 어머님, 장모님 일손을 돕기 시작했는데 올리는 그때부터 저도 마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또 이렇게 단에 비록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장모님께서 단에 대봉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올리시면서 또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해마다 더 건강하시고 또 이런저런 가정에 큰 우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나무에 달린 대봉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족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늘 그런 마음으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의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싱싱하고 잘 익은 농산물들이 한가득 모였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이쁜 과일 닦으러. 예쁜 과일 닦으러 오셨어요? 네. 어떤 게 좋으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봉사하실 때? 마음이 개조가 되죠. 근데 이거 닦으면서 이제 내가 닦은 게 또 올라가면 너무 행복하고. 카메라 들어갈 때 쳐다보게 돼요, 내가 닦은 거. 그러세요? 네. 카메라 돌릴 때 그렇게 느껴지세요? 진짜 완전히 그래. 쳐다보게 되고, 내가 저거 닦았는데 내가 잘 나오니까 예쁘게 막 그래요. 진짜 그렇구나. 닦은 거 진짜 막 이게 막 하면 전구 빛하고 카메라 빛에서 반짝반짝하면 진짜 기분이. 우리가 어저께 이거 했는데. 그런 감동이라도 있어야죠. 여선교회 회원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느끼시는 뿌듯함이 이 빛나는 과일들에 하나하나 묻어나는 듯합니다. 단에 올리는 최상품의 열매처럼 자신들의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과일을 닦습니다. 아침 7시가 되어갑니다. 겨울이 다가오는지라 아직도 밖은 어두운데요.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여 성전 불을 켜는 사람. 시설관리국 이희락 집사입니다. 예쁘게 정돈을 마친 열매들이 단에 오르려면 기본 틀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 먼저 나와 작업을 마칩니다. 1여선교회에서부터 3여선교회까지 오늘은 임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회원까지 봉사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을 시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장식을 시작해 볼까요? 혼자 들으셨어? 혼자 들었어요. 집사님 오늘 봉사하러 1등으로 오셨어요? 네. 어디에서 오셨는데요?
부평 이동이요. 5,000원 갖고 온대. 몇 시에 오셨어요? 지하철에서는 9시 17분에 왔고 바깥에서 좀 쳤다 왔어요. 오늘 마음이 들떠가지고. 봉사하러 오시는 게 마음이 예. 설레셨어요? 네, 그래서 잠도 별로 못 잤어요. 아유,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항상.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많고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많죠. 치료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봉사한다고 하시니까요. 네. 만민봉사대도 오전 일찍 나오셨네요. 무거운 박스들이 많다 보니 봉사대 대원들이 힘을 보탭니다.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완성도가 높은 법. 야채들이 정돈될 동안 작년 작품을 살펴보면서 올해 야채 색조합과 배치를 연구합니다. 틀 안에 가득 각종 곡물들을 담습니다. 가득 넣고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데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 가짜를 넣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진짜로 진짜 과일 다 진짜 이런 곡물 그런 것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그림같이 예쁘지 않아요? 봉사하러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처음 오게 됐거든요. 봉사하는 거 처음 와보니까 되게 감격스럽기도 하고, 근데 좀 은혜롭기도 하고. 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더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제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을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몬드를 다 세우시는 거예요? 네. 이쪽을 세워서 한쪽이 정렬해서 올린 아몬드 배치가 아쉬워서 다시 손을 봅니다. 또 디테일하게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또 그냥 못 넘어가니까 이게 다 지극정성. 네. 어디 교회에서 아몬드를 이렇게 주세우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던 무거운 것도 번쩍. 어머니들의 파워가 여기서 나오네요. 곡물은 곡물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균일한 크기로 차곡차곡 정렬을 합니다. 다들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권사님 추수감사 때 이렇게 봉사하신 어떤 게 가장 보람되신 것 같으세요? 아버지 일이니까 그냥 하는 자체가 기쁨이고 또 해놨을 때 너무너무 단이 아름다우니까 그것도 만족하고. 저는 꽃꽂이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참 육구로 많은 지킴을 받는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봉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응답은 있죠. 그래서 저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봉사하겠다고 오셔도 믿음으로 이분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일단은 시작해서 해보시자고 그렇게 해요. 권사님께서 받은 은혜가 그런 건강의 축복이니까요? 네네. 금강산도 식후경. 한쪽에서는 새참으로 고구마가 준비돼 행복을 더합니다. 그걸로 내 입을 내 자꾸 입에다 물려서 아니, 그런데 다시 아몬드를 쌓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제 아몬드 다시 단에 올라갔던 걸 다시 지금 줄 세우시는 거예요? 아쉽고 또 아쉬운 아몬드 줄 세우기. 일렬로 정확히 줄을 세우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읍니다. 목사님께서 아몬드 가지런히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올해는 더 가지런히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곡물팀은 이렇게 먼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관건은 과일. 과일은 가장 먼저 시작하지만 가장 늦게 끝나는 팀입니다. 과일들마다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니 틀 안에 균일하게 넣기 위해서는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다시 색 조합을 보면서 다시 넣기를 반복. 그러면 이렇게 맞춰놓고도 또 뺐다가 다시 이렇게 쌓고 막 하셔야 아주 되겠네요. 예쁘게 정렬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은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예쁘게 되기 때문에. 과일을 밟지 않게 좁은 틈 사이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 조심조심. 아침 7시에 시작한 단장식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얼추 마무리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곡물 36개, 채소류에 64개, 과일 39개로 총 139개와 농산물로 꾸며졌습니다. 가지런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열매들이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예배 전 당회장님께서도 추수감사절 단을 둘러보시며 흐뭇하게 바라보시네요. 저희 여성교회에서는 기관 회비 곳곳에서 이제 모여서 이거를 비축을 해둡니다. 1년 동안. 그래서 1년의 행사 중에 최고의 큰 행사가 여성교회로서는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여성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식으로 꾸며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행사 때마다 또 함께 나와서 봉사하고자 원하는 그런 회원들도 함께 오셔서 이렇게 단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과 채소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진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저희가 단장식을 꾸몄느냐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열매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만민의 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행복하고 충만한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꼭 풍성한 수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런 과일이나 곡식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 축복들, 이 모든 것이 열매고 또 변화되어진 우리 자신이 열매이죠. 그런 것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대예배 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믿음을 보고 배운 여호수아였기에 마침내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과 권능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대히 이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외치며 사역하고 있지요. 성도님들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이제는 저를 통해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감동케 하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 배우셨고 배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해도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영적 기쁨이 충만히 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귤을 나눠줬는데요. 추수감사절의 행복이 성도들의 입가에도 가득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만민은 하나,
해외 지교회에서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냈을까요? 추수감사절 단장식 갤러리로 잠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성찬식을 동참하며 이를 선택하는 성도님들로 당회장님의 집례에 따라 저녁 예배 시 성찬 예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가정 전 세계 만민의 이 시간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무엇보다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 생명의 제단으로 이끄신 것에 대한 감사,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마쳤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성교회 연합회 회원들에게 봉사는 사명이자 삶 그 자체인 듯합니다. 구슬땀을 흘리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얼굴에는 희열이 가득하죠. 내일은 또 우리에게 어떤 행복한 일들이 펼쳐질까요? 풍성한 만민의 한 해, 행복한 만민의 한 해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35번째 창조 셋째 날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 셋째 날의 역사 중 바다와 땅을 만드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창조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쫓아 순서대로 하셨습니다. 영혼육의 관점에서 천지 만물의 차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지요. 먼저 호흡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무차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차원을 설명하고, 세상의 뭐 차원은 뭐 점이 어떻고 선이 어떻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82년도부터. 그래서 먼저 호흡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무차원이라고, 즉 돌, 흙, 바위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호흡은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을 1차원이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무차원이 있고 1차원은 호흡은 해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동물처럼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영이 없고 혼만 있는 것은 2차원이라고 합니다.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며 영혼 육으로 구성된 사람은 3차원입니다. 짐승과 다른 것은 영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또한 영의 세계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은 모두 4차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영혼 육의 관점에서 본 차원의 분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4차원인 영의 세계를 조성하셨습니다. 곧 천사와 그룹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유구 세계인 첫째 하늘에 본격적인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터전인 지구를 다지시고 지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6일 창조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낮은 것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에는 무차원인 지구의 땅을 다지셨지요. 셋째 날에는 무차원에 속한 것들로 이루어진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차원에 속한 식물들이 나게 하셨지요. 창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2차원에 속한 새들과 물고기들과 무추,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차원인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과 넷째 날만은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차원인 식물은 셋째 날에, 무차원인 해, 달,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둘 중 차원이 더 높은 식물이 해, 달, 별들보다 먼저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식물은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때 육지에는 식물에게 필요한 물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였지요. 바다에는 물이 있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육지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보다 식물이 먼저 창조됐다는 것을 유구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이요 진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렇게 또 창조하셨는지 하나하나가 설명이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해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식물을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해를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에는 해가 없지만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색채를 띠며 향기를 풍기고 열매를 맺지요. 해와 상관없이 천국에는 그런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천국의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동안 해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심으로써 천하 만물을 붙드는 근본적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풀 한 포기가 싹을 내어 자랄 수 있음도 들풀 하나가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음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합니다. 유구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어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려 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원시 지구에서 우연히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됐고 또 이 유기물들의 우연한 합성으로 원시 세포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원시 세포의 일부분은 우연히 식물 세포로 진화했고 또 다른 일부분은 우연히 동물 세포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요. 처음에 생물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이 발생했다는 이 이론은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됐다고 주장하며 실험으로 입증된 결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씨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에서 식물들이 그냥 나왔던 것입니다. 땅 속으로는 뿌리가 생겼고 땅 위로는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지요.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창조 셋째 날에는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그 기록이 나오지요.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12지파에게 하나씩 주었으니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고 했습니다. 밤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증거의 장막 안이란 광야 시대에 세운 성막의 지성소이죠.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곳에 나무 지팡이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즉 물도 햇빛도 없는 곳에 나무 지팡이들을 놓아둔 것이죠. 말라빠진 그런 나무 지팡이. 그런데 이튿날에 보니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이처럼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때도 아론의 지팡이에만 영의 공간이 덧입혀져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고 그렇게 되었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실 때 각각 씨를 갖게 하셨다 했습니다. 씨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대를 이어가며 스스로 번성할 수가 있죠. 또 스스로 번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식물들에게 씨를 가장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능력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는 한 씨들도 그 주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 많은 씨가 떨어진다면 그 씨들이 싹을 틔워 자랄 때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땅이 좁기에 물과 양분을 조금밖에 흡수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자랄 수 있지요. 그래서 식물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할 수만 있다면 각각 멀리 흩어지는 것이 각 개체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각 식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민들레를 보십시오. 민들레는 꽃이 지면 그곳에 약 100개의 씨가 맺힙니다. 네, 민들레 나옵니다. 민들레 씨앗은 동급의 다른 식물들에 비해 비교적 크고 단단하지요. 만일 민들레의 씨앗에 특별한 장치가 없다면 한 송이 민들레가 피었던 곳 주변에는 약 100개의 씨앗이 떨어질 것입니다. 씨앗들은 빽빽하게 모여서 이듬해 싹이 튼다 해도 자라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들레의 씨앗에 특별한 장치를 달아 주셨습니다. 바로 낙하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를 모든 씨앗에 하나씩 장착해 주셨지요. 저 보이십니까? 민들레. 이 민들레 씨앗에 달린 낙하산 장치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아주 약한 바람에도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바람에도 하늘 높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도 이동할 수가 있지요. 민들레 외에도 훌륭한 비행 장비를 가진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글라이더나 헬리콥터와 같은 장비를 갖춘 식물의 씨앗들도 있지요. 예,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들의 이런 비행 장비들은 단순하지만 인간이 만들 비행 기구들보다 그 성능은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씨앗의 무게에 따른 날개의 길이와 폭의 비율이 아주 이상적이지요. 만일 씨앗의 무게에 비해 날개가 작다면 씨앗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만큼 날아갈 수 있도록 씨앗마다 균형 있는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균형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비행 설계사들이 오히려 이런 식물들의 비행 기술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성도님들은 봉숭아 씨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잘 여문 봉숭아 씨 주머니는 살짝 건드리면 마치 폭발하듯이 터지지요. 그러면 씨앗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것도 씨앗이 효율적으로 퍼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는 새나 짐승의 먹이로 제공됨으로써 멀리 퍼뜨려집니다. 어떤 동물은 채취한 열매를 한꺼번에 다 먹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식량을 저장해 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저곳 여러 곳에 묻어두는 바람에 그 위치를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땅속에 심겨진 식물의 씨앗은 그곳에서 싹을 내고 자라게 됩니다. 이를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 일부를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면서 동물에게 일을 시킨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물이 식물의 씨앗을 땅속에 잘 심어 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공생 관계이죠. 일부는 먹이로 주고 일부는 그 동물을 통해서 또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식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주신 또 다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를 광합성 작용이라 하지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는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쌀, 보리, 고구마, 감자, 땅콩 등도 각 식물이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양분을 저장한 것입니다.
식물은 빛을 받아야 양분을 만들 수 있기에 싹 트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라는 식물들이 자연히 빛을 향해서 줄기가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주회 정도가 다닐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제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공터가 있어요, 쭉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 나무들이, 주위에 나무들이 전부 가운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향해서.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전설 따라 삼천이죠. 여기는 모에서 여기가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그 나무들이 전부 그 신쪽을 향하여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그날 가이드 말을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비어 있으니까, 숲인데 주변이 비어 있으니까 자연히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나무들이 해를 향하여 전부 이렇게 햇빛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쪽을 향하여 다 서 있는 거예요. 전에 강원도 가서 에스더 교육 때인가 봐요. 강원도 교육 마치고 거기 폭포 위로 올라간 폭포, 거기로 올라가면 길 좌우에 이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길을 쭉. 거기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사모님들 이렇게 나무를 보면 전부 이쪽으로 방향이 돼 있는, 우리가 지나간 쪽, 이쪽 나무는 이쪽 나무는 이쪽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저렇게 이쪽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바라보고 이렇게 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이건 길이니까 햇빛이 들지 않냐고. 저 나무들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전부 이쪽을 향해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나무도 휘어 있는 거고, 모든 가지들이 그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길이 있으면 다 나무 그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나무들은, 식물들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거죠. 해바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 식물에게 있어서 이런 양분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것은 바로 잎입니다. 식물에게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양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많은 잎사귀를 만들어내지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식물의 잎이나 식물이 만들어낸 열매를 동물의 먹이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곤충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지요. 대신 식물은 그 개체수가 매우 많기에 동물의 먹이가 되어도 계속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물에게는 자기 잎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지요. 이 식물은 잎을 살짝 건드리면 작은 잎들이 오므라들어 버리고 더 큰 자극을 주면 아예 밑으로 쳐져 버립니다. 쳐지죠. 그래서 꼭 시든 것처럼 보이지요. 예를 들어 메뚜기가 이 잎을 먹으려고 앉으면 잎들이 오므라들어서 메뚜기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밤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시계꽃이라는 식물의 잎은 어떤 나비 애벌레의 좋은 먹이입니다. 이 나비 애벌레는 식성이 너무 좋아서 새순이 나기 바쁘게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비는 알을 낳을 때 이미 알이 붙어 있는 잎에는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편 시계꽃 식물의 잎 군데군데에는 나비 알과 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습니다. 이 반점을 나비가 보면 이미 그곳에 알이 붙은 것으로 착각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식물은 이러한 자기 보호 기능이 있기에 일부가 애벌레의 먹이가 된다 해도 멸종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식물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그렇게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뇌도 없고 혼도 없는 식물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는지요? 혼이 있어야 뭐 생각을 하죠. 뭐 발전을 하고요. 저 나비와 알과 같은 모양을 내 잎에 만들어서 나비를 속여야지 식물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셨고 그러한 본능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러 이런 식물들만 그런가 모든 식물이나 모든 꽃들은 자기를 지키고 또 퍼뜨리고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나름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몇 달이 걸려야 되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일이 동물들 다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식물을 먹고 사는 이 동물들은 아주 새끼도 잘 낳고 번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떼든 이런 거 식물을 먹고 사니까 때가 많아도 뭐 수십만 마리가 있고 해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본능 줘 하나님이 본능을 줘서 이제는 풀이 없을 때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이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수천 킬로를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압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를 갖고 먹을 식물이 없을 거를 그건 굶으러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비가 오는 곳으로 수천 리를 또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자란 풀을 먹고 또 이쪽이 이제 비가 와서 식물을 자랄 때면 또 이동을 합니다. 뭐 지도가 있습니까? 머리에 뭐 그런 지식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이라도 지도 없고 뭐 한다면 참 찾아가기 어려운 그 머나먼 길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다 본능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초식 동물은 그렇고 육식 동물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초식 동물은 많이 번성해서 잘 낳아서 키워서 얼게 해놨어요. 그거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먹어도 또 튼튼한 거는 보다 연약한 거 병들고 다리 뭐 절룩거리고 그런 것들 주로 잡아먹잖아요. 튼튼한 건 잘 도망가니까. 그리고 사자만 해도 만약에 새끼 낳는 대로 해서 사자 수가 많다면 이거 동물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씨를 말려버리죠.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대로 또 하나님이 다 방법을 주셨어요. 새끼 아무리 낳아도 또 다른 강한 수사자가 와서 싸워서 또 이기고 또 정복해서 머리가 되면 다른 사자가 낳은 새끼들을 다 잡아 죽여버려요. 자기 새끼 아니면. 자기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적을 더 많이 퍼뜨릴 수 없도록 잡아 죽여버리고 그 자기가 낳은 새끼로 또 커야 되고 또 많이 굶어 죽고 낳은 새끼 그대로 번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아프리카든 이런 게 또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낳는 대로 자라서 죽지 않고 쭉 해서 하면 전부 사자밥이 될 테니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다 그래서 사자를 견제하는 또 뭐 지저분한 동물 하이에나가 있고 또 하이에나를 견제하는 또 동물이 있습니다. 그 개떼든 뭐가 있고 다 있어요.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돼 있는 거 봅니다. 만일 진화론자의 주장이 옳다면 짐승들이나 사람들도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진화됐어야 할 것입니다.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햇빛과 물과 공기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지요. 식물들처럼 물만 마시고 햇빛을 받으면서 숨을 쉬고 있으면 양분이 생기니 정말 좋지 않습니까? 끼니를 챙겨 먹지 않아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니 참으로 간편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생물이 필요에 의해
편리한 쪽으로 진화됐다면 이렇게 되는 편이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식물은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들고 동물은 식물이 만든 양분을 섭취하도록 설계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공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공기 중에서 필요한 것과 동물에게 필요한 것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공기가 식물에게 들어가면 광합성 작용으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어 나옵니다. 반대로 공기가 동물의 폐로 들어가면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나오지요. 이처럼 식물과 동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기 중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일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버린다고 하면, 많이 베어버린다고 하면 산소가 지구상에 부족하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브라질이나 그 아마존에 그 아르헨티나 같은 그쪽에 있는 나라들은 나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지구에. 그래서 배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동물도 식물처럼 광합성 작용을 한다면 공기 중에 산소는 늘어나고 이산화탄소는 고갈되겠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주재료인데 주재료가 없어진다면 모든 생물은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이 균형 있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감안하여 설계하시고 하나씩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모두 찾아 설명하고자 한다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예로 들면 꽃들은 어떻게 자신의 개화 시기를 알까요? 자, 이제 봄이 됐으니 개나리, 벚꽃, 목련, 진달래는 꽃을 피우세요 하고 누가 알려줍니까? 다음 차례는 장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화와 코스모스는 좀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그때 꽃 피우세요.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나요? 설령 누가 말해준다 해도 식물이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꽃들은 정확하게 자기 때를 알아서 꽃을 피우는 것일까요? 봄꽃은 낮이 밤보다 긴 시기에, 가을꽃은 밤이 낮보다 긴 시기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식물들이 밤과 낮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에 맞추어 꽃을 피울까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신기한 능력과 지혜가 식물들에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능력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식물에게 심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셋째 날 만들어진 각종 식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에 필요한 조건들이 이처럼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으셨습니다.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순응하여 자기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 곰도 때가 되면
먹어둬요. 기름기로 만들게. 그러니까 가을 추위를 이제 몇 달간 먹지 않고 버텨야 되니까. 뭐 개구리 마찬가지, 뱀 마찬가지, 다 때를 알아서 땅 파고 들어가지요. 그래갖고 봄이 되면 또 나오지요. 그동안은 또 그들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만들어 주셨다. 몇 달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은 한 2달 안 먹으면 죽을 텐데 2달만 안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짐승은 몇 달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으셨다며. 왜? 그건 겨울잠 자야 되는 것들은. 배고픈지 몰라고 잠만 자면 돼요. 때가 되면 또 나와요. 그래서. 또한 식물들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위로는 햇빛을 향해 자라가고 뿌리는 물을 찾아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향해 찾아가기 때문에 공터가 있으면 바로 그쪽 햇빛이 드는 그쪽으로 나무들이 기울게 돼요. 몸통도 그러고 가지들은 더 그쪽으로 무성하게. 이제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어디 산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하나씩 심어주셨고요.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어날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영적인 물과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할 때에만 자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빛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합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바로 우리도 이렇게 말씀처럼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거뜬히 통과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순응하여 자기가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또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식물들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위로는 햇빛을 향해 자라가고 뿌리는 물을 찾아 뻗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하나씩 심어 주시고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 능력으로만 깨어날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영적인 물과 영적인 빛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행할 때에만 자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 종일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양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